미국 변호사였던 밀러드 풀러, 그는 29세에 벤처 사업으로 백만장자의 반열에 이릅니다.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좋았던지 휴일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어요. 거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자연히 아내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로 인해 아내가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 남편이 정신이 들고 1965년에 자신들이 사는 집만 빼놓고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설립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헤비타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국제 헤비타트입니다. 헤비타트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그리고 100만의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가는 미국 내 자선단체로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단체로 가난한 나라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의 집을 지어주고 있는 귀한 자선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은 단순한 어떤 양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전 존재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포기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의 문화, 나 중심의 문화, 극히 개인적인 문화에서는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가치와도 별개인 것 같습니다. 생소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매우 젊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고 가정도 훌륭해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배운 것도 참 많습니다. 게다가 열심까지 특심해서 주님을 쫓을 준비가 됐습니다. 어느 날 이 멋진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세까지도 됐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요, 그 청년을 당장에 등록시켜서 청년부에 데려가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래요. 왜 그러셨을까? 그냥 다니게 하시지. 그냥 다니다 보면 예수님 말씀 들을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처음부터 포기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포기할 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이 포기는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핵심의 원칙이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명령 하나에, 짤막한 이 말씀 하나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레디컬하게 변화시키죠. 그래서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자신들에게 안락한 환경 버리고, 자연스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평생 해온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 삶의 판을 다 뒤집어 엎어서 새 판을 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에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은, 소망은 어디 갔나 없고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소망으로 새롭게 포맷을 합니다. 아울러 전 재산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상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전부는 그물이었고 배였습니다.
어부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직업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족과 친척도 버리래요.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있었던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라고 그럴까요? 그냥 가라 그러지, 그냥 신앙생활 잘 하라 그러지. 가만 보니까 우리를 가난하게, 직장도 없이 외롭게 평생을 친구도 없이 살다가 죽으라는 말씀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 다시 보면 내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계획은 부자 청년을 거지로 몰고 가난뱅이로 몰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모든 것 다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보물 손에 넣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의 것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들을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을 가다가 뭔가가 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봤더니 엄청난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평생 일해도 내가 얻을 수 없는 보물, 지금까지도 물론 앞으로도 절대 만날 수 없는, 만져볼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능했던 것은요,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뭐 지금같이 뭐 은행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 피난에 땅을 파서 사람들이 보화를 묻어놓고 피난을 갔는데 전쟁통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의 주인이 없는 겁니다. 얼른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덮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무섭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치우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그 밭을 살려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러냐? 왜 지금까지 잘 살던 집을 팔고 왜 너의 모든 걸 다 팔려고 그러냐? 물었더니 그 산등성이 밑에 있는 그 허름한 땅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젓습니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뭐 하려고 그 땅을 살려고 그러냐? 그거 너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그때 그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감이 좋아서 이 편에서는 애매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돌아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땅을 삽니다. 그는 그 땅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웃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는 내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일들을 계속하면서 만질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히려 수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이것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걸 다 팔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일은요, 그 두 가지는 다 갖고 가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결코 그 수중에 있는 값진 보화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팔아치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진 것을 죄다 잃어버리고라서도 구하고 싶은 만큼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족보다도, 나의 자녀보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과 직장보다도, 내가 지금 통장에 가지고 있는 그 보유금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일, 귀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안에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분이십니다. 그러면요, 그는 두말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오늘 주님이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정말 너는 내가 최고냐, 전부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Follow me,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쯤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주일 벌었었던 그 어떤 것에 11조 드리는 것쯤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죽도록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겁니다. 내 주변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10월 28일 종교개혁주일 맞이해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모든 거냐, 전부냐, 정말 모든 걸 걸 수 있냐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겁니다. 저는 10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를 사랑하사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전제를 붙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A냐 B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거냐. 둘 다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둘 다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나 따라올 수 없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자신 부인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냐 전부냐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만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결국 이 비슷한 기로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부자 청년은 재물과 권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유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자신과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나의 부귀와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선택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합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만을 따릅니다. 술과 쾌락과 재미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인생의 쾌락과 흥분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유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성공을 보유할 수 있고 성공을 보장하는 그 일들보다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남들의 이면보다, 남들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매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설령 자신을 잃는다 해도 그 결심이 변함없는 사람.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그 결심이 변함없는 사람.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 좋은 것 준다 해도 그 결심이 변함없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사랑이 어떻게 변합니까?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내가 변한다고 어떻게 사랑이 변합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의 종은요,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 되면 모두가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인을 따르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이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신명기 15장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스스로 종되기 원한 사람. 신약의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리고 바울 서신을 썼던 바울이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의 길을 갑니다. 특별히 바울은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종은 종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둘로스의 종입니다. 둘로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되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 나는 그런 둘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매여 있었던 사람이죠.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남들이 생각하면 바보예요. 왜? 6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면 7년째 되면 이제 해방인데 왜 내가 스스로 그 주인에게 종되려고 하느냐?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내가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인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는요, 종은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넘긴 사람이요, 전 재산을 주인에게 양도한 사람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조건을 내걸거나 자격을 내걸지 않아요. 내가 이번 주말엔 쉬겠습니다. 전망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은 내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죠. 노예는 그저 노예입니다. 나의 재산, 나의 조건 전부가 주인에게 양도한 사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양도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신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명기 15장을 다시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함께 있기를 좋게 여기거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죠.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은 가만 보면 과도한 요구 같아요.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그냥 예배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내 삶을 살아가면 되지, 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의무가 있어요. 종을 날마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종이면 그분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급받으려고 열심히 다녔고 지금까지 뛰어가고 오늘도 이거 끝나면 뛰어가는 그 공급을 내 주인만 바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 주인이 한마디면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는 잠잠게 됩니다. 내 주인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잠을 자는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나의 죄책감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비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깨진 인생을 그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마치 파편처럼 깨져버린 그 나의 인생을 붙잡아다가 아름답게 모자이크를 해나가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세상의 모든 문제들로 녹초가 되어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할 때 그 주인은 내게 오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쉼을 인도해 주시는 분. 내가 그분에게 종이라고 얘기하고 노예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종은 내가 그 주인이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주인 밑에 서 있다 보니까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를 느낀 거예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친구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이 집의 종 노릇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건 오히려 복이죠. 진정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쳐 흐르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그는 대학생 선교회 단체인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목사님입니다. 그가 쓴 사형리 전도책은 전 세계적으로 25억 부가 팔려 배포됐습니다. 그가 협력으로 찍은 예수라는 영화는 660개의 언어로 번역됐고 40억 명의 신금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 브라이트입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에 가면 묘비에는 단 2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의 노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